지금 오늘 나눌 말씀은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복음 가운데 사셨나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되셨나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뉴스를 보면 한숨 나올 일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감독법이 폐지됐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하자. 김영란 법인데 이건 역시도 채택됐다가 바로 보류됐습니다. 국민 건강 때문에 담배값을 터무니없이 인상한 이후에 저가 담배를 팔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무상급식이 폐지되었고요. 천안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패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28살 청년이 1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사랑해서 그랬다며 변명하는 죄가 가난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 없이 사는 이 시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100배 이상 악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서 고쳐나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럴 힘도 없다는 겁니다. 시대를 비판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 나도 안 변하는데 무엇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참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가 바뀌어진다면 강력한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그 무엇이 있어야만 이 악한 시대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강력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그것을 복음이라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한 복음, 이 비밀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어떤 의미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로마 교회를 생각하는, 로마 교회가 생각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음만이 완전한 것이라 믿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완벽한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을 통해서 또 로마서, 완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목매어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것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나약한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지 믿는 사람들조차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약간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 시대를 바꾼다면 복음이 뭐죠? 오히려 제게 되묻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은 타락하기 시작했죠? 왜 이 세상 가운데 타락이 시작됐죠? 어렵죠? 세상에 타락 말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왜 타락과 죄가 들어왔나요? 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왔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제 친구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되게 착한데요. 제 친구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 변명했을 겁니다. 우리는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마치 하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뱀 탓하고 있죠. 뱀 탓. 아담은 뭐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가관입니다. 우리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 둘 중에 한 명을 혼내야 된다면 그나마 하와가 나왔습니다. 아담이 진짜 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뱀 탓만 하는데 아담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겁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약 더 좋은 여자를 주셨다면 그 여자는 안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라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지는 하나님 탓도 몇 프로는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 탓이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주변의 어떤 것을,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면서 남 탓으로 돌릴 때가 참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결정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정했던 것들이지 그들이 결정해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내가 결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결정했을 때 꼭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그때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저 선악과 먹으면 조금 몸에 힘이 빠질 거고 좀 막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정확히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돌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하게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 네가 청명해질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사람이 마음이 뺏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깬 후에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죠? 뱀이 야 먹어봐, 너 지옥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똑같은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갑자기 막 누가 막 반들반들하게 닦아거나 그러지 않아요. 원래 있던 그 나무 그대로예요. 맨날 봤던 그 나무예요. 근데 그 뱀이 이야기하자마자 달라지기 시작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전적으로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다시 한번 보니까 아 이거 먹으면 지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는다 이 생각을 떠올렸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뱀의 제안을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뱀이 이야기한 그 제안을 자기 것으로 취한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판단을 우위에 두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을 더 우위에 둘 때 그때의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신뢰한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지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돌리거나 뱀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꾀임의 탓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있었고 결정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며 대하면서 대화적으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조금만 지나서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오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불러서 요청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지만 그때 묻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뒤편에 밀어두고 내 생각의 주인 될 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고요.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결과도 다 알겠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 free will, 이 의지의 자유를 내가 주인 되어서 좋은 대로 선택하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주인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선택은 선하지 않아요. 내 선택의 주인은 욕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죄는 내가 주인 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는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걸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배가 불렀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냥 선악과 그래서 그냥 DP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시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진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혜의 남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일을 해야 했고 죽음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들어왔다는 것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이단 같고 여러분 눈빛이 되게 이상한데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네. 아니면 설교가 길어져요. 예,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양심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양심은요 헬라어로 슈네이도라고 하는데 이 슈네이도라는 말은 마음으로 알다, 마음으로 보다,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먹었지만 죽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악을 구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선과 악은 구분돼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누군가를 때린다고 생각하면 복되세요? 다른 일인가요? 안 되죠. 아니죠.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분할 힘은 있지만 선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도 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달라져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까지. 내 속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선한 것을 따르고 하지 않은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와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결국은 그 마음의 법에 있는 그것들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걸 본대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꼈던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24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왜 안 되지? 시작. 오호라. 용고한 사람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옆집 아저씨나 지금 내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호라라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사망의 법을 따르는 나 같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탄식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답을 알았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지지만 그래도 용납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사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벗어나지 못하고서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죄 많지만 그래도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수렁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지만 선과 악 싸움에서 늘 악에게 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시고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인 나를 대신해서 나를 건져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계속 전진하겠다는 바울의 믿음과 신뢰가 담겨있는 거예요. 건져주셨지만 완전히 건진받았다 여기지 않아요. 계속 싸워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관점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을 붙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보는 나를 보면요 한계의 불이죠. 나의 삶을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내가 되돌아봤을 때에 나에게서는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바라보는 그 눈을 보고 보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으로 죄가 없어졌나요? 죄 안 져야지. 그래서 죄가 사라지던가요? 내가 진짜 저 인간 내가 한번 품고 사랑해봐야지. 이악 물고 품어봤더니 품어지던가요? 안 되는 일입니다. 잠깐 되는 거예요. 끝까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다짐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에 나를 비추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서십시오. 제발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하고
지은 사람이야. 쟤보다 나. 이걸로 만족감을 누리지 마시고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을 비추세요.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죄 많지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앞에 변화되고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전진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예, 모든 만물에 어그러졌던 관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어떤 만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그러진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인간의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그러졌던 것들을 그냥 놔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앞에 부르시는 이유는요 그냥 죄 사해 주시는 것에 그것에 감사해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 죄책감을 해봐라.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뛰어넘는 그 어떤 그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종착지는요 죄 사해 주심을 뛰어넘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죄책감 해결됐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흠없고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종착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복음을 붙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생명 되심을 우리가 붙들고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만 붙들면,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23절에서 권면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서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복음은 언제나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더디가는 것 같고 능력 없어 보이고 차라리 세상의 방법이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것 같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서 조금 더디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타협하지 않는 사람 같고 내가 너무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 속에서도 오직 복음에 매여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서 그 복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그 승리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하는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들을 것을 들어야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진리로 취하지 마십시오. 요즘 자주 나오는 어떤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삐뚤어질 테다. 삐뚤어질 테다. 저기 최근에 몇 번 해봤어요. 삐뚤어질 테다. 다 이해하겠어요. 다 알겠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보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이것들이 다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강하게 자리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삐뚤어질 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이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내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에 서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보는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난을 받아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는 마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고난 중에 감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자기 육신에 얼마나 큰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고난을 본받아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 함께 받겠다는 너무도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꾼된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죠?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악한 행실을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복음으로 다시 화목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일꾼된 이것이 누구에게나 풍성한 것임을 2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마지막 힘이 되시죠? 27절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 이거 또 있네요. 자, 27절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이 비밀의 영광이 이 가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그를 완전한 자로 세울 것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완전한 자로 세우실 것이라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이 널리 퍼지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그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제 다 갖춰져서 그냥 가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몸부림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생명 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 우리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하루하루 살기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그 복음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다시 나를 들 수 있는 그런 재각성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것으로 먼저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 복음을 온전히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한 주간 사복음서를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에서 나오신 거기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는지, 그리고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 주간 사복음서를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남겨지고 그 복음 앞에 다시 여러분들을 비춰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